오늘 밤 예배를 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예배부가 새로 생겼죠. 예배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배부가 이제 세워졌고 또 진행이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에 완전히 몰입을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바람을 하나 좀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매번 하는 건 아니고 할렐루야라는 말이 떨어지면 부흥의 강사님이 그때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첫 타임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요 이게 느헤미야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 말씀 강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딱 이렇게 외치니까 아멘을 2번 해요. 아멘 아멘. 원래 손을 들고 그것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겁니다.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한테 지금 하자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은 2번까지는 좀 그렇고 한 번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부터 이거 이제 점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문제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교회학교 설교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그 역전 장면이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2017년 새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답고 또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의 명승부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아멘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아멘 이렇게 해보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때부터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아주 아프게 하는, 상처내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원래 그리스의 그 밑에 에게해라고 있어요. 에게해. 그 에게해 지역의 해양 민족들이었습니다. 뿔뿔이의 해양, 어부로도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배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해적질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싸우고 죽이고 뺏고 이런 민족들이었는데 어쩌다가 가나안 이 북쪽 이 지중해 연안 지역에 이주를 하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란 이 지명도 원래는 블레셋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영어로 피에로 들어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서안, 또 가자지구, 이렇게 분쟁이 막 되는 지역이에요. 폭탄이 날아가고 누가 죽었네 하면서 이런 일들이 간혹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사울왕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블레셋이 바로 옆에 서서 맨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이참에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군사 조직을 제대로 갖춰서 대항을 하고 우리 싸우자. 맨날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맨날 당하기만 하지 말고 군사력을 키우자. 그러고 있는 차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정말 싸워보기도 전에 질판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군인들은 뭘로 싸웁니까? 여러분, 기가 있어야 돼, 기. 군기. 그냥 사기가 충만해야 싸움터에서 싸움을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사기는커녕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심장이 후들거리고 다리가 뒤뚱거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냐?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는데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집채만한 몸집에다가 거기다 걸친 것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할 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녹 갓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이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인데 제가 재보니까 저는 42cm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이 길이는 45cm 정도를 헤아립니다. 45cm로 쳤을 때 6규빗 한 뼘은 2m 90cm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3m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한 크기의 그러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창날만 해도 6.8kg의 큰 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와 겨뤄보자. 그래서 지는 사람의 나라가 이기는 사람의 나라의 종이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매일같이 떠들어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말에 올라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다고 표현도 나옵니다. 사울이 힘 있는 그 용사들을 또 그나마 좀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군대를 만들었지만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문제 하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를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맥이 풀리고 그동안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문제를 당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 그런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무명의 소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양측입니다. 목동. 전쟁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왔어요.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그냥 싸움을 도두면서 나와봐라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사울 왕 앞에 나왔어요. 골리앗이 한 그 말에 뭐가 있었냐? 조롱 섞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단어로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서 열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나왔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 골리앗같이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함이 그 안에 있어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왕인 사울도 골리앗 때문에 기겁을 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꽁지를 내린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다 기가 죽어서 이제 끝났다. 아유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만큼은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싸우겠다는 이 말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말립니다. 아니 보니까 너는 어린 소년이잖냐. 골리앗은 백전노장이고 정말 등치를 봐라.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말립니다. 그때 34절부터 37절 역시 세번역 성경에 다윗이 한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서 만약에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은 제가 그냥 금방 쫓아가서 그놈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가지고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들을 어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분명히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이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겠다. 지켜주셨다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갖고 그 생각으로 그 말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지켜준 게
누군가, 내 백인가, 내 힘인가, 내 어떤 주변의 사람들인가, 실력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갖춰진 것들인가.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선포하였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딱 버텼을 때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다 그냥 꼬랑지를 다 내리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윗이 45절, 오늘 본문에는 넘어가지만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새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실력 있는 믿음. 실력 있는 믿음. 다윗은 실력 있는 믿음, 그 실력을 키워서 골리앗 앞에, 문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다윗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 그러다가 딱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힌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이 이 갑옷도 입어보고 투구도 입혀보고 별거 해봤는데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40절에 그런 게 나오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 큰 장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 다 제껴버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익숙한 거, 그래서 목동으로서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서 돌멩이, 테니스 공만한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매가, 여러분 물매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물매 왼손으로 돌려가지고 물매 이렇게 하는 그 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됐는데 그만큼 굉장한 무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그만큼 다윗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평소에 양이나 또 염소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연마를 한 거죠. 맹수들이 하나만 오겠습니까? 5-6마리가 떼를 져가지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양을 지키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순간에 이 물매를 들면서 어느 놈부터 먼저 이 타겟을 빨리 맞춰야 그것을 정확도를 높여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만큼 실력을 갖췄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체면을 생각하고 형식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모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거나 또 해결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실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되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로 여러분 2017년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은 그 다윗에게는 가장 독특한 정말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죠. 그래 심지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의 용사인 여러분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물맷돌을 탁 해가지고 정 가운데 맞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 순간 블레셋의 그 거인의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쳐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났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실력을 잘 갖춰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능력, 실력, 영적 실력을 여러분 갖춰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밖에 나가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싸움터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배짱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을 여러분 제대로 갖춰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 실력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실력, 말씀의 실력, 전도의 실력, 찬양의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실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제일교회 86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천제일교회 실력. 우리 교회는 속회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죠. 속회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돌봐주고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뤘던 그 놀라운 그 힘이 있어요. 또 중보기도의 힘이 있어요. 또 신방의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점이잖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갖춰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성을 잘 갖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귀의 어떤 괴계에도 여러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승전보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갑자기 이게 조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 도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원 선교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병원 선교단은 매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햇빛이 쨍쨍하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병원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 찬양과 기도로 위로하고 소망으로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빛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장소예요. 형광등은 밝게 비춰졌지만 신음소리 여기저기 막 울려 퍼지고 아야아야야 별소리가 다 나는 죽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그 죽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찬양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생명, 정말 받은 생명의 빛을 어둠의 그 그늘진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여러분 발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안에도 여러분 빛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빛이 있어요. 사람 안에도 빛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빛의 밝기를 이게 룩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룩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이 마음의 기쁨, 감사, 막 뭐가 충만 이렇게 하면요. 그런 마음에 빛이 이렇게 쭉 비치는데 이걸 비춰서 이렇게 특수모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빛이 쫙 비치는데 몸 안에서 밝기가 어느 정도 나오냐? 600에서 700 룩스가 나온대요. 600에서 700 룩스. 이때 엔돌핀이 막 도파민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이 되고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이 그 참 진리를 깨닫고 특별히 큰 감동을 받으면요. 광도가 어느 정도냐면 1200 룩스에서 1300 룩스의 빛이 쫙 비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스탠드 있죠? 램프. 그 스탠드 램프가 1000룩스예요. 그 1000룩스인데 이 큰 감동을 받으면 큰 감동의 전율을 느끼고 경험하면 1200에서 1300의 룩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빛이 막 후광이 쫙 있잖아요. 쟁반이 막 떠 있잖아요. 쟁반.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광도가 1200에서 1300이 나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이돌핀, 한번 따라합시다. 다이돌핀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온다. 뇌하수체 그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거보다 무려 4000배가 넘는 그런 농도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암 이런 것도 막 급속하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이 정신질환 이런 거는 웬만한 건 다 치료가 돼요. 그런 기적도 간혹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나온다고요? 큰 감동을 받을 때.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큰 감동의 전율을 느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짜 감동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때 거기서 감동의 에너지가, 전율의 에너지가, 은혜의 에너지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전기 제품이 전기 코드에 딱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제품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쫙 작동이 되면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정말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물론 이게 감성적인 것도 있고 이성적인 것도 여러 가지 지정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게 다 포함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감동의 역사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막 숨자. 아이고 어떻게 하는 동안 그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그 실력, 영적 실력을 하루아침에 이게 했겠어요? 우연히 맞춘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걸 맞출 수 있도록
단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일을 이뤘듯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정말 기쁨과 평안과 감동의 전율,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그 군사로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여러분 앞에 정말 커다란 문제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방법도 못 찾겠고 정말 사지가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면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갖고 올 한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의 역사를 또 개가의 역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올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정말 심장이 떨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윗처럼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성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욕심을 갖고 또 믿음으로 훈련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훈련, 또 전도의 훈련, 또 사랑의 훈련, 믿음의 훈련, 영적 모든 말씀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게 도전장을 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전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원 선교단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서는 귀한 2017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